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그 이름을 송축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 아멘 아멘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아멘.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주님, 네 주님, 내 안에 사는 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내어주셨으니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주께 드림이 유익함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준비해 두었던 기름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것을 뜻하오.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사방에서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기업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우고 그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이제 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오. 이제 내게서 떠나 저 멀리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 경계선을 넘다 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 있는 큰 바위 그늘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줄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니는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으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서 떠나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세 마리의 염소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올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반가운 인사를 하면서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그 다음에는 기브아로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당신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칠 것이요. 그들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연주하고 내려오면서 그들 자신이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것이요. 그때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도 내리덮쳐서 당신도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 그들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될 것이요. 그 순간부터는 당신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요. 당신에게 이런 징조가 모두 일어나거든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시오. 당신에게 의욕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길갈 성소로 내려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시오. 나도 그곳으로 내려가서 주께 온전한 번제물과 친교의 제물을 바치겠소. 당신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때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어깨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사무엘이 예고한 모든 징조도 그날 차례차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사이먼 시넥이라는 미국의 이 작가가 위대한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서 영감을 줄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컴퓨터 회사들 가운데 하나인 이 애플이 어떻게 다른 회사들보다 더 월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권운동가인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어떻게 이 시민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 비행기를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만들어내고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등등의 이런 이유에 대해서 나름 얻어낸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이먼은 이 골든서클이라는 세 개의 원을 그립니다. 큰 원,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원, 가장 작은 원, 중심부에 있는 원. 그러면서 메인 끝에 있는 이 가장자리를 감싸고 있는 원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What? 무엇인가?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각 기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깥의 원에 있는 이 what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또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원, how입니다. what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what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how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거기에서 일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why, 왜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행동하게 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안에는 바로 그 why,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내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할 수 있고 그들의 성공은 다른 산업과 개인과 기관과 모든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what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래,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도 그 how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다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전체 비중에 비해서 극소수입니다. 진정으로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 말씀 앞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에 있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내 삶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당신의 계획 안에서 모두 다 섭리하십니다. 일부러 나귀를 잃게도 만들어서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 나귀를 찾는 여정 가운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의심적었다면은 사울은 분명히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순종하진 않았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더 뒤로 물러나서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순순히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이 실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감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사무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기름을 받기 때문에 박수도 받고 환호도 받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구나, 실감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실감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뭔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시구나, 거기에 대한 공감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데 필요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필요는 없습니다. 사울도 이 모든 과정들을 수용했었고 기름 부음의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전부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가지 징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모든 왕이 되는 모든 과정들, 기름 부음 받는 모든 과정들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했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3가지 징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에게 3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네가 그걸 보게 될 것이라고 다시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사울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사울에게 그 징표를 보이시려고 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이미 기름 부음까지 다 끝난 이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사울에게 그 징표를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사울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곧 그것이 Why입니다. 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거부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사울에게는 여전히 말 못할 Why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과 인내와 섬김을 요구하세요. 때로는 이 사울처럼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인지 저에게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증거입니까? 사실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재차 물어보며 증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Why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면 곧 그것은 하기 싫거나 마음이 없거나 자신이 없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2, 3살짜리 아이들이 컸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 아이들을 보거나 요즘에 최근에 VBS에서 찾아온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성장했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왜요? 라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할 때 그 아이는 또 한 번 성장한 겁니다. 그 전에는 말을 듣든지 아니면은 아예 듣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하라 했었을 때 왜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의 변곡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 물음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만약에 이렇게 대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모든 관계에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질문과 부모님들의 설명은 인간적 관계 형성에 없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 개인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스럽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섭리예요. 이것이 Y입니다. Y. 왜 그였는가? 왜 왕을 세웠는가? 왜 하나님께서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세 가지 징조는 단순하게 그냥 너 정말로 왕이야, 너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야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줄게, 정말로 너 왕이야, 이걸 재차 확인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왕이 왜 존재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물어봐야 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즉 믿음을 기본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증거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3 때 제가 진학 담당 선생님을 만났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제 성적표를 딱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 성적과 제가 지원하길 원하는 학교의 이름을 딱 보시면서 좀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러시면서 안정적인 학교에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저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한참 제가 지원하는 학교와 제 성적을 보시더니 갑자기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해? 저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드렸어요.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감 때문에 저는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제 지원 상담을 마치셨습니다. 이를테면 성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증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가능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였을 때 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심령, 보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마저도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는 Y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Y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랑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Y를 물었었을 때, 그 이유를 물었었을 때, 그 목적을 물었었을 때, 그 모든 목적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드디어 이제 집에 돌아가게 돼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이 당신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런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서 떠나 저 멀리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 경계선을 넘다 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 있는 큰 바위 그늘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줄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니는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으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종족,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땅 안에 들어가는 경계선을 딱 넘었었을 때 라헬의 무덤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나귀를 찾았다라는 그 소식과 함께 아버지가 당신 지금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무척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마주쳤던 이 두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라헬의 무덤 근처예요. 여러분, 라헬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었던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 첫 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이고요. 그 다음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9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은 어떻게 자기 종족 베냐민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는 작고 연약한 지파였었습니다. 그런 미미한 종족 가운데에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다는 것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날 두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 했었던 모든 말에 대해 사울이 확신할 수 있는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분명히 사울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궁금해했을 일들에 대해서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결됐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잃어버린 나귀는 단순히 사울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찾아 헤맬 정도로 멀리 도망가 버린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집을 나가버린 암나귀들입니다. 물론 사울이 찾아다녔지만 나귀를 발견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발견 못합니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당신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귀를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 아버지의 관심은 나귀를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이 돌아오느냐, 그것이 아버지에겐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 동행의 확신입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는가? 내 아들이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아들, 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고 그 마음을 거기에다 두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마저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집 나간 나귀처럼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그 다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확신이 사라졌을 때 사울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증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무당에까지 찾아가서 사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한 증거를 찾아 헤매기까지 하죠. 그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감아 본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이 첫 번째 징조,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너와 동행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는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증거에만 매달려 살고 있다면 과연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은 순수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선다면, 이 믿음 안에만 선다면 더 이상 사울은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체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말씀, 즉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증거가 아니라 목적을 구하고 순종의 열매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징조를 만나게 되고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3절, 4절입니다. 또한 거기서 떠나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송소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엔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세 마리의 염소로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반가운 인사를 하면서 떡 두 덩이를 줄 테니 그것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각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베델의 성소에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을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개를 사울에게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지 못할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울에게 제사를 드릴 그 떡 중에 일부를 건네어 줬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소제물을 사울이 받게 되었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징조예요. 이것은 왕이 받을 수 있는 소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매달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의 굶주림, 마음의 기근 때문입니다. 우리 영에 기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와서 너에게 음식을 달라고 할 텐데 그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막상 엘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요구했었을 때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음식을 나누지 못합니다. 망설이게 돼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엘리야에게 대기 시작합니다. 왜 즉각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의 굶주림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의 굶주림, 그 기근 때문에, 이 마음의 굶주림 때문에 어떤 것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도, 물질이 풍족해도, 모든 사람이 물질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고 헌금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시간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과 함께 부를 얻게 되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음의 굶주림이 생길 때 왕도 돌변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마음이 굶주림을 느낄 때에 한순간에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었을 때 질투심과 심지어 왕위를 뺏길 것 같다라는 자기 착각과 피해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그 굶주림 때문이에요. 마음의 굶주림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정욕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면서 내 삶을 은혜로 채워가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늘 겸손함이 따르지만 마음의 굶주림과 기근,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사람은 불안함과 분노를 수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능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이로써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고 그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 심령 안에 담는 것은 오롯이 사울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 모두 그분의 장중 안에, 그분의 손길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뜻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 그분의 마음을 내 심령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사무엘은 사울이 또 하나의 마지막 징조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5절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기브아로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당신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칠 것이요. 그들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연주하고 내려오면서 그들 자신이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것이요. 그때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도 내리덮쳐서 당신도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 그들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될 것이요. 그 순간부터는 당신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머문 왕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만 그는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대로 서는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에 불안함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세 가지 징조를 만나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왕의 그 기억 속에 담게 하셨고 절대로 욕심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의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랑과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왕이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두 번째까지 보여주셨던 징조였다면 끝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했었을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었을 때예요. 인간은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했었던 마음이 갑자기 예배 직전에 사라지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느 때는 갑자기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갑자기 열정이 타오르기도 해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았을 때 이미 그의 능력과 재능과 배경은 왕의 조건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그 은혜로 사울이 왕이 되었었어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그를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실 때, 그 뜻에 순복할 때에 사울은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여러분, 성령의 이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그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셔서 성령께서 하신 그 일들,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십시오. 인정해 줍니까?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의 비웃음이 상식의 반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함께 우리가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 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어느 선에 있습니까? 어리석고 무능력한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택함받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은 많고 자기 잘난 모습에 살아가고 있는데 부끄럽게 여김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써주시는, 쓰임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이 묻지 않았음에도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왕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계획 가운데 그 이루어졌던 섭리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늘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될 것은 증거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동역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증거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궁금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이 생명의 사명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증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